아멘. 이 마이크를 조금만 소리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오늘은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이라는 긴 세월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어서 첫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는데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보리를 거두거나 밀을 거두거나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또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드려본 일이 없는데 오늘은 느헤미야에서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느헤미야에서 8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지휘를 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낙성식이라고 그러는데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축하하는 행사, 낙성식을 하기 전에 모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느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서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서 백성들은 그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이 고난의 포로 생활을 해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8장에 이어서 9장도 그런 내용들이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10장 3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35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맏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소산의 맏물이 뭔지 아세요? 맏물. 쉽게 말해서 처음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뒤에 각종 과목의 첫 열매 동일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절기를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드림은 어떤 것인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 열매 드림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다. 열매 드리는 것, 첫 열매 드리는 것이 뭔가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첫 열매 드림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의 종류에서 이것은 땅에서 나는 식물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을 보실까요?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죽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처음 난 이 소와 양, 이 가축의 처음 난과 또 뿐만 아니라 맏아들을, 또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사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수문학 광장의 영적 대각성 집회 가운데서 저들이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뭐냐?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겠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회복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가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사람의 장자, 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모든 짐승의 첫 번째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집에는 다 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 사람의 장자와 첫것은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장자와 첫것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첫 아들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첫 아들 대신에 저들을 하나님의 숨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숨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이걸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라. 그리고 땅을 배분하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첫 열매와 11조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자기 분깃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고로 인해서 제사장 직분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과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화공항동 교동협의회에서 원로 목사님들하고 또 정경회장들하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임원들이 같이 모아서 우리 강화도로 한번 가자고 그래서 제가 정경회장이니까 같이 갔더랬는데, 제가 이제 교회는 우리가 뭐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교동협의회 가면 제가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을 제가 몇 년
사이에 임원들을 많이 세웠어요. 왜냐하면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찾아가서 함께 일합시다.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자기들은 조그마한데 자기가 뭘 하겠느냐.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체 우리 강서구를 방화동 공항동을 위해서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섬기는 건데 우리의 힘으로만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총장도 제가 했고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세운 임원들 중에서 한 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이 보이지 않냐? 이렇게 물었더니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도 개척교회 목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고 코로나가 지나갔지만은 성도들이 없어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평일날 일을 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동에 임원을 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단순하게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첫 열매를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더 부어질 것이지만은 만약에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복된 삶을 살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열매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시간입니다. 주일이에요. 일주일의 첫 시간은, 첫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그러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나는 교회 가지 않고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지 않겠냐. 물론 코로나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물질의 첫 열매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의 첫 수입과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열매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예요. 또 37절에 읽었지만은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도 첫 열매입니다. 또 세 번째 종류의 첫 열매가 있는데 사람의 첫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죽음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왔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가문의 첫 열매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가문이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차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문에는 저희 아버님이 믿음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전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아무 할머니 할아버지 다 믿지 않지만은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그 가문이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목사님 되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열매는 이후에도 그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주일학교 때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말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군사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무기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소리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열매에 손을 댄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코 말씀했습니다. 제가 요약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을 점령을 하고 너희가 손대지 말라 첫 것은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했는 것은 여리고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성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첫 열매에 손을 대는 것으로 인해서 아간이 손을 댔잖아요. 그 손을 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점령하러 간 군사들이 36명이나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하나님이 이것은 첫 열매는 내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가져가서 취하여 너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해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것,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이 첫 열매에 손을 대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첫 열매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인가, 혹시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열매를 농부가 할 때 거두지 않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면 첫 열매가 거두는 것이 때로는 시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나으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좋은 것이 더 산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좋은 것을 바치라고 하지 않고 첫 번째 것을 바치라고 했을까? 직장인의 경우에도 내가 첫 것을 바치지 말고, 야, 너희 매년 지나가면 연봉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너 연봉 올라가면 너희들이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첫 것을 바치라고 했을까?
우리가 첫 것이라는 그 의미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와 다른 의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하거나 해서 첫 직장을 가게 되잖아요. 취직을 해서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을 위해서 속옷을 사거나 또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대접을 하려고 첫 월급을 그 때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첫 월급은 그렇게 말하면 첫 월급을 말고 나중에 1년 뒤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았을 때 부모님께 감사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첫 것이라는 것, 그것이 월급이 적든 아주 조금만 상관없이 첫 번째 것은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셔서 직장을 다니게 하신 것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부모님의 것이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바칠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복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바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썼어요. 자, 보실까요? 첫 열매 드림은 첫 조그만 것이지만은 그것은 때로는 작을 수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드림을 표시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이 모든 농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으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지는 농산물은 조금 많지만은 이 모든 것의 대표에서 드리는 것을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내게 이런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첫 열매를 다 드려야 되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열매 드림은 모든 것에 드림을 뜻합니다. 첫 열매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고 해서 나머지 6일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런데요, 내가 주일도 지키지 않는데 나머지 6일을 내가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첫 열매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6일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11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며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열매를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득하고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첫 열매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 열매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신앙 고백이며 감사의 회복입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귀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년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